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의 어린이에 관한 교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줄인 건데요. 정확하게 하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일어난 사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혹시 이렇게 줄여서 제목을 정하는 턱에 어린이에 관한 교훈, 즉 어린이를 위한 교훈이라거나 아니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훈으로 오해를 하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그 벌어진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교훈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 아니면 친척 정도가 되겠죠. 데리고 나온 목적이 13절에 보니까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레아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곳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 본거지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 외에는 베레아 지역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두 번의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영향력이 크게 미쳤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당시에 훌륭한 랍비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말을 듣고 축복을 하던 사회적 통념이 있긴 하였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신앙교육, 어린이에 대한 신앙교육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신앙교육을 시키는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으냐라고 할 때 어렸을 때, 어릴수록 더욱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4살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중생을 체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랄 일이죠.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가 다 그 자서전에서 대부분 어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영아부라든가 우리 교회 영아부나 유치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저기 유아실에 보면은 좀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유아실에 있는데 보통은 저렇게 유아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예배 잘 못 드리죠. 여러분 유아실에 계신 분들, 이 집중이 잘 안 돼요. 막 주위가 산만하고 떠들고 또 아이들 또 돌봐야죠. 기저귀도 갈아야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집중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더 할 나위 없죠. 거의 말씀을 못 듣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만큼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유아실에 계신 분들, 아이 하나 정도는 내가 그래도 어떻게 힘들어도 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지만 둘 되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는 업으시고 하나는 안으시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셋을 가지신 부모님이 또 나는 셋인데요 라고 하면 그 아이 하나는 손을 잡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업고 안고 손잡고
넷 가졌으면 양손 잡고 다섯이면 괜히 결혼했습니까? 남자 여자 같이 쫙 데리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이 부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교육이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부모의 역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들 다 큰 다음에 제가 이게 지금은 너무 복잡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나올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처녀총각 때 굉장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청년부 회장으로도 섬기고 부회장으로도 섬기고 기독 서클에 뭐로도 섬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면 거기에 진이 빠져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올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빠지면서 오랫동안 정체를 하고 결국에는 늦지막히 거의 황혼이 질 무렵에쯤 나와가지고 내가 그랬어 이러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말씀 앞에 키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을 아시고 가장 위대한 부모의 역할을 꼭 그렇게 감당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 데리고 나온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16절을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여서 그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가슴에 안고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복을 빌었을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예수님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흉내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기도할 권리와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 은퇴하시고 권사님들 은퇴하시는데 보통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는 할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 들고 이러저러 마음이 딩숭생숭하고 또 상실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정말로 해야 할 좋은 일이 있는데 많은 일 가운데서 이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장로님 이거 꼭 하십시오. 은퇴하시면 그때로부터 교회를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애 없나 찾아보십시오. 어디 애 없나 찾아보시고 애만 발견하면 그 애를 딱 붙들고 쓰다듬어 주고 엉덩이 쳐주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 송장로님 죄송합니다. 한 분만 제가 이렇게 지목해서 우리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30년 넘게 장로로서만 그렇게 섬기시고 신앙의 연륜으로 하면 70평생을 하셨다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한 신앙의 연륜과 깊이를 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삶 속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그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 다 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어린아이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곳곳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1층, 2층, 3층, 4층 모두가 그러한 축복의 소리들이 축복의 기도 소리들이 울려난다고 생각을 할 때에 그 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기 유아실에 있는 저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도를 먹고 자랄 때에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훌륭한 인재, 훌륭한 인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볼 만져주시고 엉덩이 두드려주시고 안아주시고 꼭 딱 붙들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꼭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형식을 갖춘 기도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러한 기회가 쉽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섬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볼 한번 탁탁 만지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다 해보셨죠?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 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반듯하게 자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마음껏 하심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한번 볼 텐데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 사람들에게 그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귀찮아서 꾸짖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할 때에 이 말 속에 나와 있는 동사,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행위를 가리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좋은 일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되니까 제자들이 귀찮아진 거예요. 아, 귀찮아. 뭘 그렇게 계속 데리고 오냐? 어제도 와서 기도 받더니 오늘 또 오냐? 이렇게 하면서 귀찮아서 꾸짖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나온 거예요.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그것 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자기들의 입지를 딱 잡으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일련의 무리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비서인 자기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예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기분이 되게 나쁘죠.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하고는 자기들의 실추된 권위 때문에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편견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편견. 이것은 제가 2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아이들은 인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도 안 샌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전복을 시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이 지금 애 하나 데리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편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꾸짖게 된 제자들의 그 잘못된 실수에 대하여 우리도 혹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마음껏 여기서 뛰어놀도록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놔둬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 공동체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은 당연히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교육으로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찮아서 안일무사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에 귀찮아하는 태도로 또는 자신들의 입지를 생색내려고 하는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또는 사회적 편견에 물든 잘못된 판단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게 된 동기란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분히 여기셨다는 것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의 꾸짖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얼마만큼 실추시키고 있는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마가복음 9장 36절에 나오잖아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시고 가슴에 안으시고 겸손을 가르칠 때, 섬김을 가르칠 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귀중함을 분명히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이 제자들은 까마득히 잊은 채 또 그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속이 상하시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이가 되었든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 교회 누가 되었든 어떤 어린아이가 되었든 그 어린아이에 대하여 이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보는 대로 좋은 말, 축복의 말,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 주므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려고 하는데요. 정작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교훈하시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비록 하찮아 보이고 소외되는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를 그렇게 왕따시키지 말고 또는 그 아이를 중요한 것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교훈을 하시는데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에 이제 한 6개월도 채 안 남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구속의 사건이 있게 될 것인데 3년여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가라고 하는 비밀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어린아이를 놓고 왈가불가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영적인 교훈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과연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부각을 시키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답이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받든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떠받드는 거 또는 뭐 공경하는 거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만 사실 이건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역본은 다 receiv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receive, 받아들인다,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이 상황 거기에서 이 어린아이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받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이 받겠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이 계셔요. 그래서 애들이 늘 옵니다. 뭐 한 막 2시간씩 이렇게 있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마련이죠.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이렇게 좀 안정시키려고 집에서 가끔씩 이렇게 과자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과자를 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과자를 딱 받을 때 과연 어떻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받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오직 그 과자, 오직 과자 받는 그 기쁨,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받고 나면 오직 한마디 말, 감사합니다. 왜? 다음에 또 받아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그걸 받을 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 과자가 내가 먹어서 이게 얼마만큼 내가 영양을 섭취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먹어서 혹시 내가 이거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혹시 뭐 독 든 거 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해요. 어린아이는요, 과자를 받을 때에 저 아줌마가 나한테 과자 주고 나서 돈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과자 다 먹고 났는데 너 과자 먹었으니까 이리 와. 너 그만큼 일해. 이렇게 할 거라는 예상을 전혀 안 하고 과자 주면 오직 그 과자 받는 그 자체, 이것으로 기쁨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어린아이처럼 주어진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또는 뭐 학식이 많은 자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이 오직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가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적 용어,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믿음이라 이렇게 불러요. 믿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이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것이에요. 선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어떤 사람 가운데서는 그게 그렇지가 않지.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나의 행위가 그 믿음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보기보다는 나의 어떤 반응도 조금은 들어간 것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꼭 가끔 한두 분씩 계셔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왜 아닌가 하면, 어린아이가 과자를 받았어요. 엄마가 보니까 자기가 안 줬는데 과자를 들고 있거든요. 야, 너 그 과자 어디서 났니?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저 아줌마가 줬어요. 저 아줌마가 줬다고 말하지, 이 아이가 저 아줌마가 과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한테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보고 이것이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검토하고 잘 살펴본 다음에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주시는 과자를 딱 제가 받았죠. 이렇게 설명하는 애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저 아줌마가 줬어요. 끝이에요. 아줌마가 준 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공짜로 주는 걸 절대로 그냥 안 받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그냥 뒤통수 치는 일들이 많으니까. 공짜입니다. 경품에 당첨됐습니다. 금 팔찌 탁 배달이 왔어요. 와, 좋다고 딱 먹었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세 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러고는 그 공과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이거 1,000원짜리 하나 보내놓고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뒤통수를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공짜를 쉽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펴봅니다. 따져봅니다. 앞뒤를 잘 재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나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을까 잘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야 아무 탈이 없겠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받아요. 자, 이렇게 받는 경우에 여러분, 아무리 선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어떤 걸 지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엇이 들어갑니까? 내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저 사람이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고 받을만 하니까 내가 받은 것이지, 내가 만약에 NO 하면 안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내가 선택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에다가, 우리의 구원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없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받지 않는 거예요. 살피는 것입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도교, 각종 종교 쫙 살펴보고 그 중에서 기독교 보니까 이게 그래도 나한테 가장 마음에 맞아.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거지 하고 예배당을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취한 믿음이기에 내가 이제 싫어졌어요, 귀찮아졌어요, 교회 가니까 맨날 싸우고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놔버릴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가 더 좋은 것 같아. 기독교 버려, 저기 가버려. 이렇게 내가 선택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래 네가 선택하든지 네가 놓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 정도로 하게 하기 위한 값싼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신으로서가 아닌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불러 모으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하시려고 전혀 관계도 없는 그 어린아이 이야기하던 그것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우리가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어떤 감사보다도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냥 주신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믿음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더 견고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성숙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